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7편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2번 추수감사 절기를 지켰습니다. 처음 열매를 딸 때, 그리고 마지막 열매를 다 저장할 때 2번 그들은 추수감사 주의를 지켰습니다. 요즘 우리는 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를 잘 느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1년을 기억하면서 지나온 1년을 생각하면서 지난 1년간 함께 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019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감사하십니까? 진심으로 감사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감사의 조건을 이야기할 때 그 감사의 조건을 듣다 보면 자신들이 평안을 누리는 시간, 아무런 걱정이 없는 그런 상태를 놓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나에게 아무런 병이 없어서 감사하고, 다른 이보다 가난하지 않아서 감사하고, 좋은 가정 주셔서 감사하고, 똑똑한 아이 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직장 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동료 이웃 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부모님 주셔서 감사하고, 이런저런 일들로 감사를 표현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조건을 가지고 감사를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이만한 것을 가지고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면 아마도 손을 꼽을 정도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자주 하곤 합니다. 무엇이 감사합니까? 라고 말하면 늘 피상적으로 이야기하죠. 좋은 가정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마음속에 정말 그런 감사가 있나? 속을 들여다 볼 수는 없지만 이런저런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혹시 우리가 이런 기도 드리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이보다 가난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적절한 재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그런데 저보다 더 부자가 많던데요.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가정, 배우자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데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고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저보다 더 행복한 가정이 더 많던데요. 그러나 이것 정도로 만족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저 옆집 여자는 무슨 복을 저렇게 많이 받아서 저런 좋은 남편을 만났단 말입니까? 좋은 가정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 속에 숨겨져 있는 점점점입니다. 똑똑하고 잘생긴 아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 물어보면 감사의 제목으로 올립니다마는 그러나 속으로는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면 뭐해요? 좋은 학교 못 들어가면 꽝인데. 우리 아이 최고 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 안 그러면 우리 아이 사회에서 뒤처질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점점점으로 들어있는 것은 아닌가? 과연 우리는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의 예배를 오늘 마음을 다해 드리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07편 말씀입니다.
이 107편 안에는 매우 중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4편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앞에 이와 같은 이야기가 시작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이 말씀은 이어서 4가지 종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연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광야에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거할 성읍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길을 찾을 수가 없었죠. 방향을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어디가 길인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느 지점으로 가야 목표가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 광야의 길, 사막의 길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결국 목이 마르게 되었습니다. 줄이게 되었습니다. 모든 기력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의 영혼은 피곤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라는 절규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음의 지경에서 건져주십니다. 바른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사람들이 사는 마을 그리고 그들이 거할 만한 장소에 이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어떤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어지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쇠사슬을 발목에 차고 있습니다. 아픔을 참고 어두컴컴한 곳에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마음은 고생의 질곡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가 쓰러져도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홀로 갇혀 있습니다. 외롭습니다. 일으켜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때 그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도와달라는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외로움에 지친 하소연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의 지경에서 그를 건져 주십니다. 묶였던 사슬을 끊어주시고 어둡고 캄캄한 곳에서 그를 나오도록 하십니다. 쇠빗장을 부러뜨리시고 놋대문을 그 사람을 위하여 부수어 뜨리십니다. 이렇게 두 번째 사람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방탕한 곳에 두었던 사람입니다. 쾌락을 찾던 사람입니다. 죄악 속에 거하다가 그만 큰 병에 걸려 죽을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입맛도 없어졌습니다. 음식조차 지겨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강한 영혼의 절규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그를 고쳐주시고 죽음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이렇게 세 번째 사람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람의 이야기가 새롭게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서 대양을 헤치면서 고기를 잡아 장사를 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바다의 돌풍이입니다. 물결이 치솟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배는 큰 바다에서 나무임만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큰 물결에 그만 조그만 배가 하늘 높이 올라갔다가 바다 깊숙이 빠지곤 합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모두 혼이 나갔고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배는 술에 취한 듯 비실비실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언제 침몰할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고통 속에서 건져내십니다. 광풍을 잠재우시고 물결을 잠잠케 하심으로 그들을 죽음의 지경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사방이 고요해졌고 평온한 바다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뻐하며 바라던 항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시편 107편은 이렇게 네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하라.
찬송하라 라는 말씀으로 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떨 때 감사를 하는 것입니까? 누가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까? 어떤 모습이 진정한 감사의 모습일까요? 시편 107편을 읽다 보면 참 묘한 내용이다 싶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네 사람들은 도저히 감사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감사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사람은 고난과 고통 속에 있었고,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한결같이 어려움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광야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기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갈 방향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어둡고 캄캄한 곳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외로움 속에 갇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도록 병에 걸려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그는 살아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 속에 빠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로 시작되는 시편 107편의 이야기는 이렇게 감사할 조건이 없어 보이는 네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전개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매우 중요한 한 가지 표현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열거되는 모든 말씀들 가운데, 사례들 가운데 이 말씀이 한 번씩 반복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광야에서 헤매던 사람입니다. 길을 찾지 못하고 먹을 것을 얻지 못하고 기진하여 목이 말라 방향도 찾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또다시 여호와께 부르짖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병에 걸렸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풍랑 속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같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제가 어느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갑자기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교회 집사님이신데 소아과 의사이신 분이셨습니다. 초등학생인 자신의 조카가 있는데 뇌수막염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소아과 의사라 잘 알고 있는데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시누이와 무종교인 오빠의 아들이었습니다. 다급한 마음으로 조카를 살리고 싶어서 저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의 전화였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조카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처음 보는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누나가 절망감 속에서 불안하게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종교도 다르고 또 없는 분들이었지만 저를 보자마자 저에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지혜로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과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마친 후에 그의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다른 종교를 믿고 계신다고 했지요. 하나님 한번 믿어보시겠습니까?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지금 그래도 됩니까? 염치 없이 그래도 될까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어머니가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물리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의사인 고모가 그 아이를 살피고 있었지만
워낙 의사 선생님들이 비관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죽지만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그들의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이었습니다. 살기는 하되 불구가 되어도 좋다라는 것이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기도했고 그의 어머니는 열심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이가 병을 잘 이겨내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가 나을 것 같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후유증도 없을 것 같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결국 그 아이는 많은 시간이 흘러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건강해져서 군대까지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가족은 모두 교회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의 어머니로부터 누나가 수능 시험을 보던 날 있었던 일을 교회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올려준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아이가 수능 시험 날 아침 자기 책상에 앉아 기도드리는 모습을 보니 참 감격스럽더군요. 엄마이지만 신앙의 시작은 같은 시점이니까요. 우리 가족은 서로 변해가는 모습에 서로 격려받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내 능력으로 어쩔 수 없을 때마다 언제나 힘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확인하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는 교우님들, 목사님,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좋으실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때 그렇게 기도하던 그 누나는 지금 목사의 사모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마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손길을 저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를 골탕 먹이시는 하나님, 짓궂으신 하나님, 우리는 종종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나를 광야로 몰고 가신 분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왜 나로 하여금 그 길을 잃도록 만드신 것입니까? 왜 나를 이렇게 병마에 사로잡히도록 하신 것입니까? 나에게 감옥에 갇히도록 하신 분은, 감옥에 갇히도록 그렇게 두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와 같은 말씀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왜 이 말씀이 시편 107편에 굳이 나타나는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얼마든지 빼어놓아도 보기 좋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풍을 명령하셨다는 말을 빼도 이야기의 흐름은 아주 잘 이어집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훨씬 더 많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풍을 일으키셨다라는 말을 왜 그곳에 넣어두어야 하는가? 주석학자들에 의하면 이 시편 107편의 노래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해방되어 나오는 사건을 기념하면서 감사하며 부르는 노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바벨론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했겠지요. 그러나 그 기도는 들어지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이스라엘을 포도로 보내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해방의 그 순간에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면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시편 107편의 노래입니다. 포로의 긴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는 길에서 부르는 감사의 노래입니다. 그들의 바벨론에서의 포로의 생활은 마치 광야에서 길을 잃었던 시간들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갇혀 있었던 바로 그와 같은 시간들과도 같았습니다. 외로웠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마치 병에 걸려 죽을 위기에 처했던 것과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던 바로 그 시간은 풍랑을 만나고 있었던 배의 경험과도 같았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그런데 먼 시간이 흐른 후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시간을 경험하며 뒤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었던 시간이 감사한 것이고, 포로의 시간이 감사한 것이고, 병에 걸려 있던 시간이 감사한 것이고, 그리고 풍랑 속에 있었던 시간이 감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께 드렸던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3절은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경험을 만드셨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줄이게 하심으로, 배고프게 하심으로, 그들이 진정 먹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스토리 전체를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순간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결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했으나 출애굽 그 우리 눈앞에 현실만을 바라보지 않고, 그리고 먼 미래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하게 알게 될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찾고 있는 분에게 상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우리가 병에 걸려 있을 때라도, 감옥에 갇혀 있을 때라도, 광야를 헤매고 있을 때라도, 폭풍 속에서, 풍랑 속에서 힘들게 정신을 잃고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은 해피 엔딩입니다.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안다면 우리는 풍랑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았다면 기도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말 애절하게 기도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울부짖고 부르짖음으로 감사를 선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주일 주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는 우리가 부여해서가 아니요 병이 없어서가 아니요 우리에게 풍랑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기에 감사하고 마침내 우리를 온전한 땅으로 인도하실 분이 주님이시기에 이를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마침내 우리에게 상 주실 주님이심을 믿기에 이 시간 우리가 감사의 제사를 기쁨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기쁨의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를 온전한 길, 온전한 복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